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중에 18절, 19절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 사사에 대한 말씀이죠.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이웃 꼬리에 불을 붙여서 많은 곡식을 태워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를 장인어른이 친구에게 빼앗아 주어서 그 원한을 품고 그 보복을 한 거죠. 이웃 꼬리에 불을 붙여 곡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올라와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달래기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블레셋을 달래기 위해 원인 제공을 한 삼손을 포로로 넘겨주려고 붙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였죠.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사를 포로로 잡아 넘겨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밧줄로 삼손을 결박해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갔죠.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사사,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죽게 생긴 거죠. 사사로 부름받았으나 백성을 구원하기도 전에 먼저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같이 살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나귀 특별을 사용해서 이기게 하시죠. 1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나귀 특별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삼손은 이전 앞에서 나왔던 사사들과 달리 그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홀로 싸우는 사사이죠. 소속, 부족, 단 지파들은 거의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상대로 하는 유다 지파들을 수가 더 많음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여 삼손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체포해서 밧줄로 묶어서 넘겨주려고 할 정도였지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볼 수 있겠죠. 지파들은 흩어지고 삼손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또 유다 지파가 사람의 수가 블레셋보다도 많은데도 도울 생각은 않고 오히려 삼손을 도와서 생포를 해서 넘겨주어서 블레셋을 달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죠.
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런 총체적인 난국, 타락의 일상을 누구든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삼손을 죽이겠다고 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절박한 그 순간에 아무도 돕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묶었던 밧줄이 다 풀어지고 삼손이 그때 발견된 옆에 있는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서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인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 뼈조각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무도 돕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기도 아닌 턱뼈 조각 하나를 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보잘것없는 나귀 특별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시면 엔낙고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낙고레라 불렀다 그랬죠. 삼손은 그 앞에서 나귀 특배로 적군을 1000명이나 죽이고 승리를 하였잖아요.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라마레히라고 했다고요. 특배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것은 이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삼손이 얘기를 해요. 16절에 보시면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이겼도다 그랬죠. 사실은 뭐 자기가 이겼겠습니까? 어떻게 나귀 특배로 이깁니까? 나귀 특배는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한 거죠.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죠. 삼손의 손에 들린 특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말라서 죽게 생겨서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 물을 마실 때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지요. 부러지졌습니다. 오히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다. 그때서야 영의 눈이 밝아지고 다시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러지졌더니 큰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이제서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부러짓는 자의 셈이라는 뜻으로 엔낙고레라는 이름을 붙였죠. 우리도 이렇게 갈증이 있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배고픈 상태,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죠. 목마른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제 각자 자기 믿음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아무 돕는 자도 없고 홀로 싸울 때 밧줄로 묶여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낙의 특별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를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